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쳤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 사순절 남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누가복음 우리 사순절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다음 주 고난주간,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절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행했던 112 기도, 여러분들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누가, 의원이었던 누가라고 하죠. 복음서나 어떤 이 서신서를 통하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었다면 이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누가라고 하는 의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연대는 보통 60년대, AD 60년경이니까 아마 이 AD 60년경에는 로마 시대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특별히 로마 황제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유대는 총독들을 통해서 네로세 왕가의 마지막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정치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배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다 헤쳐나가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과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복음이 죽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성령의 어떤 많은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구약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 이 모든 사실을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도 다 포함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이 선포되어진 말씀, 기적과 표적 이런 많은 것들을 다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부터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진 것을 저마다 그거를 기록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있는 책도 부족하다고 할 만큼 너무나 많은 기적과 표적 또 말씀들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본들 때문에 때로는 이걸 정경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0년경에는 구약은 정경으로 39권이 정해지고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323년, 383년 이런 역사적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정경으로 27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마카비서, 유다서, 또 뭐 에녹서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외경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 외경들 속에서도 또 여러분 또 좋은 자료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외경도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기록을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아주 오늘날 많이 혼동이 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바이블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어떤 것은 비슷하게 가는데 아닌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정말 황당무계하게 쓴 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 성경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냥 뭐 필 받았고 그냥 감동 받았다고 했으면 아무렇게나 막 전하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그럴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을 어떤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난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 성경 해석하기 점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하고 잘 지혜롭게 나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준 것들을 저술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 중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라. 역사를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는 각하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특정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데오스라는 헬라어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 그러니까 하나님,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다음 필로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친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데오빌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뭐 친구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말을 쓸 때는 각하라는 말을 띄고 쓴다면 이거는 그냥 성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각하라는 말 썼을 때는 이것은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이름을 가진 총독 이상의 어떤 고관직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당시에 이 누가라고 하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왜? 그러니까 어느 고관들의 그 건강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내는 의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사람에게 헌정하는 책으로 쓰여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에게 헌정하는 식으로 기록되어진 책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사역에 대하여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져 성경 바이블로 임명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글을 썼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라 하면서 이 의원 누가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보고 느끼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것들을 써서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에서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자세하게 이제는 의원인 그 자기 직책, 어떤 자기의 성격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력, 가지고 있는 무슨 배경, 또 그의 모든 습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록하게 할 때는 하나님 쓰실 때는 인간적 오류가 최대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보다는 만약에 저를 사용합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용한다 그러면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혈질적인 것이 나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용한다면, 사용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그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내 인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격이 나쁜 면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쪽으로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때로는 급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급한 면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좋은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누가 복음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다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쓰시게끔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많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누가는 의원이었고 좀 관찰일 의원이라고 하는 그 좀 특별하게 못한 그 자격을 가진 게 있잖아요. 관찰력이 좋고 좀 기록하는데 좀 상세하고 좀 자세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모난 부분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못났으니까 난 하나님 일 못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예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의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중에서 부름받은 누가 그리고 또 이런 복음 전함에 있어서 오늘 부름받은 우리들 주님께서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땅을 또 리더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